장학금 전달하니까 좋죠? 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가장 그러면 욕먹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겠죠? 절까요? 못된 놈일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왜냐하면 매주마다 32억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빌라도에게 못 박혀 예수님이 죽었다고,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귀가 엄청 따가울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단초를 제공한 가룟 유다는 말하지 않으면서 유독 빌라도만 자꾸 입에 올리고, 빌라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문해 볼게요. 시작. 빌라도 그는 누구인가? 궁금합니까? 다 아는 거?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질문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식생활이 어려우실 때는 밥 먹었냐? 별일 없지? 안녕해? 라는 질문이 태반이었죠. 요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죠. 오늘 옷이 잘 어울려? 화장이 잘 나왔네. 눈썹 얼마 들었어? 성형이 잘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문화를 하는데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네가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묻습니다. 신분, 너의 신분이 뭐지? 두 번째로는 네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뭐야? 진리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지? 예수라는 존재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에는 신분과 진리와 근원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소위 현대 법정에서 너 그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봤어 못 봐? 친해 안 친해? 뇌물 어떻게 줬어? 직접 줬어? 간접 줬어? 요사이 법정에서 나타나는 유치한 질문보다 훨씬 더 깊은 무게감이 있는 질문입니다. 왕이냐? 네 신분이 뭔데? 무엇이 옳은 것인데? 어디로부터 왔어? 이 질문의 수준만 놓고 보면 빌라도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더군다나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어때요? 어쩌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빌라도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도에 대한 문헌을 좀 찾아보니 빌라도의 평가는 대체로 2개로 짝 쪼개져요. 첫째는 억압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아주 고집불통의 지도자다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기록들에 의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로마 황제 동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동상을 가져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들어왔는데 그게 들켰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항거합니다. 결국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 후에 솔로몬 연못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를 성전 금고에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빌라도가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끌어들이는 공사는 고마운 일이지만 이방인 당신이 우리가 드리는 성전 금고에 손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문제로 또 부딪혔어요. 헤롯 궁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던 방패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정말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가져와서 설치하려다가 또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를 합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하나만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대해 섞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를 봤다는 뜻인데 이거는 살인,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제사를 더럽히고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동상의 문제, 성전 금고의 문제, 방패 문제, 재물의 문제, 피 흘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과 뒤얽혀서 비슷한 실수를 연발하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따라서 그는 고집센 독선의 사람, 못된 놈인 것, 유대인들이 볼 때 못된 놈인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오늘 읽었듯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옹호 보호하려는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해가 지면 재판이 종료돼야 됩니다. 자연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밤에 새벽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연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례를 따라 누군가 죄수한 사람 놓아줘야 되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겠니? 바라바를 놓아주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말할 줄 알고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보기 좋게 이 예측이 빗나갑니다만 어쨌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더라? 힘썼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떠나서 예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세고 독선의 사람이 또 예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된 악인이 선인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빌라도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을까? 학자들은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압도적인 풍모에 신적인 권위 앞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썼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느낌을 빌라도가 솔직담백하게 써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다리는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디선지 모르지만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쳤을 때 마치 제 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고, 형사범처럼, 마치 경찰 앞에 붙잡히기 직전 형사범처럼 사제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호위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벌 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엄청난 압도력 앞에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쓰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그런 날카롭고 압도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놓아주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옳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저 예수를 해코지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가를 보내서 저 사람 해코지하지 마시라고,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황제 가문, 가이사 아구스도 가문의 피부치예요. 먼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총독이 돼서 이 유대 땅에 부임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처가 때문이거든. 처가덕 보고 사는 남자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듯이 빌라도가 처가덕에 지금 총독이 된 사람이라, 그래서 아내가 꿈을 꿨으니 예수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좀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풍모에 감동을 받고 아내가 꿈을 꿔서 해준 경고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해가지고 고집센 독선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빌라도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꿈속에서 누가 꿈을 꾸고 뭐 예수님 앞에서 압도적인 경풍물을 봤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일 뿐이고, 인간의 경험일 뿐이고, 핵심은 하나님이 빌라도를 그렇게 하도록 쓰셨다면,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의 장점과 단점, 미모, 지식, 선함, 악함 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죠. 이사야 10장의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도끼와 톱이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잔인한 체하고 자랑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런 일이죠.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에 창조간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면 쓰레기도 쓰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빌라도는 예외된다. 그렇지 않죠. 빌라도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욥의 고난에 사단의 고발을 사용하시잖아요. 욥기 초도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단의 고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번성에 이방 땅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룟 유다의
팔아버린 그 배반 사건이 사용되잖아요. 그처럼 오늘 예수 십자가 사건은 어떤가요?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착한 놈인데 왜 못된 놈인데 왜 착한 짓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컵 하나가 저 바닷물에 비하여 저 엄청난 바다 앞에 이 컵 하나의 물이라는 것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하냐 착하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아느냐 이런 그 인간적인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그 사람의 조건과 선함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적 의지입니다. 의지. 같이 읽어볼게요. 군중에 떠밀려서 진리를 죽인 빌라도. 시작. 군중에 떠밀려 진리를 죽인 빌라도. 그러니까 떠밀리는 의지. 그래서 떠밀려서 결국 진리가 소중한 줄 알지만 진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의지의 주인공 빌라도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는 사는 마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빌라도에게 주어진 군대는 당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군대밖에 안 된대요. 호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만 예루살렘에 진주했고 더 큰 군대는 어디 있는가? 저 가이사라 빌보와 외곽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못 박아라 외칠 때 100여 명의 로마 군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눌린 거예요. 숫자 때문에 눌린 거예요. 사실 그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총독입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군중의 숫자에 떠밀리는 거예요. 엄청난 생사여탈골을 가진 빌라도가 군중에 떠밀려서 온팡지게 예수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긴 한데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자기의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중 함성에 떠밀렸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빌라도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생명의 예수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고 빌라도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런 그 예수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함성들 때문에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고 생명의 떡을 옆에 두고 굶어 죽고 진리의 등불 아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로 해가람을 얻었던 수가성 여인이 볼 때 빌라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오병이의 생명의 떡을 먹어봤던 그 사람들이 볼 때 빌라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 같아요. 진리의 빛으로 눈을 떴던 그 장애인이 볼 때 빌라도는요 대단히 안타까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좌충우돌하다가 남는 게 없는 깡통 인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중립보다 우직한 충성이 낫다. 눈치 빠른 양다리보다 어수룩한 친밀함이 낫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어리석은 중립을 택했습니다. 예수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자기는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난 이 피에 무관하니라. 상관이 없다. 그런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립이 아닌 중립을 선포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
어리석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눈치 빠른 양다리입니다. 예수와 대제사장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이 빌라도와 가룟 유다의 결말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스스로 자살했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빌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어리석은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거 있나요? 눈치 빠르게 정말 빛의 속도로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남의 눈치, 상황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빌라도가 우리 눈앞에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쓰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어설픈 지식이나 불필요한 고집 혹은 어정쩡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포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립, 어정쩡한 중립,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안 보이는, 안 다니는 것과 똑같은 양다리, 가장 위험한 인생의 줄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욕을 먹고 비참해진 이유는 그 안에 어리석은 중립과 눈치 빠른 양다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거 내려놓고 우직한 충성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수룩한 것 같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빌라도의 법정은 물론이거니와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언덕을 지나서 그 예수님 처형 자리에까지 따라가거든요. 우직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제자 중에. 그러면 도망가기로 말한다면 누가 제일 잘 도망갈까? 발 빠르기로 말하면 누가 제일 잘 빠르겠냐고. 이때가 아마 20대 초반일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 사도 요한만큼 날쌔고 잽싸게 도망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직하게 발을 묶듯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재판정에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고 골고다 언덕도 따라갑니다. 우직한 충성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이 우직한 충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떡을 받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떡을 받아먹는 친밀함. 물론 제가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요, 그 친밀함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우직한 충성이 나와요. 어리석은 중립이 아닙니다. 눈치 빠르게 빛의 속도로 눈을 좌우로 돌리는 그런 양다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직한 충성에서 친밀함. 성경에 요한 말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를 보라.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에스더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단호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왕후라는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결단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의 곁에 무단으로 나가는 사람은 왕을 살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극형에 처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유대인의 명목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으나, 왕 앞에 나가다가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 내가 왕께 나가서 나의 소원을 어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더입니다.
우직한 충정,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 에스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우직한 충정을 보였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남이 볼까봐 살짝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죽고 나자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본문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살짝 예수님을 몰래 와서 만나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나도 그 장례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전에 설교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민재판 이상가는 가혹한 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거기에 나도 예수 편이다 라고 손을 들었다가는 한순간 안개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손을 들어요.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 선생님, 나한테 저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아까 구약에서 에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직한 충성이에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눈동자를 돌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물줄기는 위험한 수레바퀴에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 고개를 돌리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라고 우리는 3년 동안 계속 기도해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기도가 3년 동안 했던 기도가 사실이라면, 그 기도를 진실되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뭐하라? 결단하라. 제가 얼마 전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안중근 의사의 삶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안중근이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빌라도가 질문했잖아요.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인데? 너 어디서 왔어? 질문했듯이 이 안중근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선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가슴에 총을 쏜 우리가 죄인입니까? 재판정에서 판사들한테 물어요. 조선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가 죄인입니까? 그의 가슴에 총을 쏜 내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죄인입니까?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 장면에 보면 하얀 눈이 펑펑펑 내리는 벌판을 달려가면서 손을 자르죠. 손가락을 단지하잖아요. 안중근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렇게 내가 3년 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장면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눈보라가 내리치는 저 만주 벌판에서 내가 이 민족의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3년 내 처단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손가락처럼 내 인생이 잘려나가도 후회가 없으리라. 손가락을 잘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렇게 결단하게 하는가? 그런데 또 눈물 짓게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모친 박마리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일본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지 말고, 일제의 목숨을 구하라는 항소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죽어라. 분명히 사형이 내릴 텐데 당당하게 죽어라. 죽는 게 이 어미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될 마지막 입고 갈 옷, 하얀 소복을 몸소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소하지 말고 당당히 죽되 엄마가 지어준 이 옷 입고 마지막 숨을 거두되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글을 편지에 쓰면서 옷을 짓는 모습에 눈물이 터졌어요.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바늘은 옷을 짓는 게 아니라 결단을 지어요. 죽음을 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결단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 이 태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흐리멍덩 좌로나 우로나 눈치나 보고 빌라도처럼 살아간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살리는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를 죽인 빌라도와 아무것도 권력이 없었지만 당당하게 일제에 한가했던 안중근이 오버랩됐어요. 겹쳐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와 안중근, 나는 둘 중에 어느 쪽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낯설어도 피하지 마라 라고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몇 주 전에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라고 설교했던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멀찍교인 되지 말고 겹불 인생도 되지 말라 기억하시나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은 대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가는 19장에 당도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나겠거니 라고 끝내버리고 성경 덮어버리고 끝나지 말고 제발 멀찍이서 바라보지 말고 관객처럼 쳐다보지 말고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내릴 결정을 내리자고, 미루지 말자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 무슨 말이냐? B는 birth, 태어난 것이죠.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이 내리는 초이스,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죠. 좋은 선택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정쩡해서 눈치나 보고 양다리에 걸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신 길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면 우리도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손해볼
결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발버둥 쳤는데 여기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있어요? 거의? 거의 다 걸렸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쯤에 코로나 관계없이 믿음을 바라보고 바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딘가에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신 분 있어요? 가십시오.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신 분 있어요?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십시오. 봐야 할까 보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미국 덴버에 있는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총알 900발을 낭사해가지고 학생 12명이 죽었고 교사 1명이 죽었고 23명이 부상했고 범인들은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흉내내는지 모르지만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총을 든 두 학생이 갑자기 도서관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남학생에다가 머리에다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냐? 겁이 지는 남학생이 고개를 안 믿어. 그래. 그 옆에 있는 여학생한테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냐? Yes, I believe in God.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다다다다다. 머리에다가 아주 총을 난사해버렸어요. 그 학생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캐시 버넬. 저때 나이가 17살. 저 장면은 총기를 난사하면서 도서관에 난입하는 장면입니다. 저 여학생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저 순교 소식을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옷에다가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겨가지고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마약을 했던 것 같은데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기 위한 집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안중근을 이야기했습니다. 캐시 버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고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대고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I believe in God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몇십 년 믿었는가, 예수 믿었는가, 연조는 우리의 결단과는 무관해요. 그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지식의 다과도 이것도 무관해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의 연조가 쌓였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헛것이 됩니다. 이 코로나 마지막 출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골고다 언덕도 함께 가고 위기도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 따라 가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